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앞에 빠진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예증으로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은 무엇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지, 그리고 천국을 다스리는 이 주인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뚝 떼어 읽어보면 그냥 이야기이고 설화 같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에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야기라는 것은요, 단지 옛날 이야기, 설화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도 재미있지만 그 이야기가 주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가지고 떡을 줬더니 떡도 먹고 어머니도 잡아먹고 두 남매도 잡아먹으려고 막 호랑이가 달려들잖아요. 그 나중에 이 착하게 산 두 남매는 하늘에서 별과 달이 돼가지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만 사람을 통째로 잡아먹는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천국까지 갈라다 떨어져서 죽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포도원 주인이 큰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장에 나가서, 여기서 광장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막 약간 진보적인 그런 장소 언론이기도 한데 그 아고라 광장입니다. 광장. 거기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인력시장에서 뽑는 것을 보면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사를 하거나 무슨 집에 굳은 일이 있으면 누구를, 그 인력시장에 가면 거기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그 남미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 히스패닉이라 그러거든요. 그 멕시칸이나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불법 체류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이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삿짐을 나르거나 가드닝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죠. 일단 뭐가 좋아야 돼요? 체격이 좋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딱 봐서 인상이 좀 좋고 선해야지 무섭게 생기면 절대 안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러 나간 이 광장에 나간 이 집주인의 태도는 이상해요.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면 뭔가 자격을 갖추고 체력적인 어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 아침 9시뿐만 아니라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인 11시, 여기서 11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간이거든요. 5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단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인이 주고자 하는 큰 혜택, 뭔가 선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완전히 개방하셨다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초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 집주인은 천국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주인의 포커스는 포도원에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와라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20장 1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4절에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7절에도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중요한 건요 자격이 있냐 없냐, 기술이 있냐 없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빨리 포도원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런 경쟁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든지 바가지 씌우고 있는 것도 다 벗겨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나쁜 바가지가 아니라 축복의 바가지를 씌워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좋은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볼 것은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계약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계약. 예수님 당시도 그날 벌어먹고 그날 벌어서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물려내려온 땅을 사실은 남에게 함부로 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들어오고 식민지 지배가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도 35%나 40%를 이 세금으로 내야 했고, 그리고 거기다 종교세까지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끝까지 쥐고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땅에서 쫓겨나고 농로로 전락하거나 또는 날품팔이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와는 뭐예요? 감이 틀리겠죠. 피부로 직접 와닿겠죠. 우리는 졸리면서 듣지만 이 말씀에 이 당시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하루 못 벌면 그 당시에 가족이 다 굶어야 되고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2%만 귀족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다 평민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 제일 비천한 계급인 날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 예수님을 쫓아서 막 그 멀리까지 온 사람들이 다 기진하여 죽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인력시장에도 많은 사람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 일을 잡아서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 집에 가서 가족을 먹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없으면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 가장인 자신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야 맞벌이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일을 잡지 못하고
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자신감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큰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어요. 참 이런 주인을 만난 게 은혜죠,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고용계약을 해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은화 한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4명의 가족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품삯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 품삯인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첫 번째는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3시 그랬는데 여기서 제3시는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요, 해 뜰 때가 0시고요 해 질 때가 또 0시예요 12시예요 그러니까 제3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가 해 뜨는 시각이라고 봤을 때 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3시에도 나가 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고 있는 사람은요, 게을러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놀고 싶었다면 아침 일찍 고용이 안 됐으니까 벌써 집에 가서 술 먹고 뭐 다른 짓 하고 했겠죠. 그러나 아직도 고용하는 그 시간을 넘겼음에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뭔가 자기도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때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상당히 주겠다 그랬어요. 알아서 상당히 주겠다. 그러니까 의로운 계약을 하겠다. 여기서 상당히는요, 그냥 내 맘대로 줄 게가 아니라 의로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계약. 그래서 품꾼들은 하루 품삯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주인이 상당히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얼마는 벌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주인이 했다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 일꾼을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또 모집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희가 오늘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그냥 데려가려면 말고 데려가고 말려면 말지. 왜 종일 놀았다고 표현하나. 이 사람들은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남은 1시간조차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라도 가지고 가려고 막 거기서 발 동동거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일하고 무언가를 쥐어가지고 가고 싶은 심정에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뭐라고 7절에 대답하냐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정말 기다렸지만 써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써줬겠어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요? 아니죠. 첫째, 겉으로 볼 때 일할 만한 체격이 안 돼. 둘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되도록 거기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품삯을 주면 누구부터 줘야 돼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상해.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파장하고 끝낸 사람들부터 불러가지고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말대로 상당히 준 거죠. 그렇죠? 상당히 준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어떤 소득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리고 어땠을까요? 마음에 너무나 기뻤겠죠. 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배불리 먹을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온 겁니다. 1시간 일하고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다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1시간 일하고 받은 거 보니까 뭐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들도 불러가지고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감동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인정이 많은지 모두에게 그냥 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지고 갈채가 막 환호성이 일어나고 모두가 감격에 충만한 것이죠.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 포도원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집니다. 아침 일찍 정식을 계약하고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내가 비록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지만 나에게는 최소한 1.5 데나리온 아니면 이 2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잠시 와가지고 이들에게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 정시에 들어와서 이 더위에 떼약볕을 견디며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갑자기 이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일도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하루 품삯 받는 그 품삯을 주고 우리들은 그래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뭘까요? 한 데나리온 받은 거 기분 나쁜 걸까요? 아니죠.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아침부터 일했고 저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거죠. 자기네들은 저들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2 데나리온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주인한테 원망 불평합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것은 미완료형인데요, 한 번 원망으로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원망하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추대, 막 우리 뭐 연봉 협상 타결 막 하고 한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당연히 화가 날 수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도 취미도 참 고약하지. 주려면 몰래 주던가, 그렇죠? 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줘가지고 일도 적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니까 같이 똑같이 받은 사람들, 많이 일한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은 그냥 자기가 계약을 맺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내가 사람을 더 고용하든 안 하든 주인 마음이고 더 주든 않든 주인 마음이지 너희는 너희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것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노동 문제나 임금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착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아주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늘 직접 나가서 주인을 모집해요. 여러분, 이렇게 큰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주인 직접 갈 필요 있습니까? 대리인이 가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을 모집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때요, 진짜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이 걸린 수술은요,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요즘 사무관이 하고 누가 하고 그게 난리잖아요. 원래 인간의 목숨이 달린 수술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죠. 그렇듯 오늘 예수님도 이 일꾼 모집하는 일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선지자나 천사를 보내, 대리인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왜 우리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것은 내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일, 내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으신 분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광장, 정말 세상 광장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로 인해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빠진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불 나고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질병에 전염병에, 오늘 이런 세상 한복판에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신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여기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구원을 약속한 것이고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데려가셔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
한 데나리온을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죽음으로 망해가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직접 천국을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기로 들어가라 하신 것이고, 이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 들어와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혹시 가다가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꼭 붙들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 대가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내 생명의, 이 내 생명과 우리 집안 사람들의 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높여주시고 나중 온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나중 온 사람들, 세상에서 고르고 다 골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고 제일 나중까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은 먼저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 데나리온을 준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말이 옳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주인이 베푼 이 관대함, 주인이 베풀어 준 이 선함이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 주인이 베푼 그 똑같이 나와 한 데나리온 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상처받은 것인가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주인이요, 자기 것으로 조금이라도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인이 착하고 관대하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일했다고, 또 수고했다고, 나는 한 데나리온 넘게 주지 않았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천국의 셈법이 아니라는 것. 천국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절박한 동료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인간적인 이 깊이가 있는 그 사람이 이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사람들은 왜 포도원에 들어와서도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 은혜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주인의 이 풍성한 관대함, 그 주인의 넉넉한 은혜로운 마음을 왜 즐기지 못합니까? 절박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도,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야, 이 교회는 내가 개척 멤버야, 이 교회는 내가 장로고 권사야, 그러면서 자기 권리 따지고 나는 할 말 자격 있어.
무언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알았다, 너 그거 먹고 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내 앞에서 은혜니 천국이니 그런 은혜 감동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 풍성한 자비는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래서 11시까지 써주는 이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던 그런 절박한 심정일 때 나를 써준 그 들여보내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진정으로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만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 불평할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계산으로 다 계산되지 않는 것들, 훨씬 더 소중한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요, 진정한 공평은요, 산술적인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진정한 공평은 계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산을 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도 집에서 보면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부모들이 벌어온 것을 막 마음껏 먹고 쓰고 하면서 왜 맛있는 반찬이 없냐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막 왜 안 사주냐는 거예요. 막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 늘 불만과 원망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의 마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속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고 자기는 한 데나리온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 그래서 주인의 약속과 계약까지도 불만과 원망하며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땅에서 헐벗고 낮아지고 고생하고 누구에게 대우 못 받고 늘 고생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해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받고 누리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세상에서 못 받고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가장 나중된 사람들을 먼저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와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지,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뭔가 자기 것 다 계산해서 받을 것 받고 하지만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너는 더 이상 나와 이 계약 이걸로 끝났으니까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님은 실컷 네 거 다 챙겨가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아무 이제 축복이나 능력, 치유 이런 거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았고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부흥을 주셨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오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풍성하고 좋으시지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냉정한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자기 자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자격이 있고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하나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고 무조건 은혜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따로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자격이 없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야, 내일은 또 포도를 짜야 되니까 내일도 또 와. 또 야, 그래 내일도 또 와. 너 그게 주인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일을 얼마나 잘했냐, 네가 포도 몇 송이 땄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하느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늘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시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11시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이 오늘 감사와 은혜로 이렇게 11시에 들어와서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한 데나리온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쉼없는, 끊이지 않는 천국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표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주인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바리새인입니다. 감사가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천국의 그 은혜, 축복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